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품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영광스러운 인격을 가꾸어 누릴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사실은 멀리 나가서 내가 사는 적어도 한 시대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생명을 가꾸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작정하시고 사시면 10년만 가꾸시면, 뭐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것을 중심에 두고 10년만 사시면 적어도 가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분쟁이 있는 자리에는 화평이 임하고 상처가 있는 자리에는 왠지 모르게 치유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그 10년을 몇 번을 반복해서 살고도 생명의 아름다움은 가꾸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바라보지 않나. 잘못된 것은 기능성인 것 같아요. 기능성의 중심은 한마디로 돈 버는 데 있어요.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죠. 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능성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이 발달되면 유능할 수는 있지만 유능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은 내 인격이 아름다울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행복은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물을 누리는 것인데, 누린다는 것은 인격이 깊은 만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얕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 아비우스한 그런 진실인데, 우리가 뭐에 홀린 듯이 엉뚱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꿀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정말 우리 한번 가꾸어 보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성경적인 믿음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든지 지금 저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이든지 다 신을 섬겨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제한되어 있고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언가 좀 절대적이고 인간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기대는, 의뢰하는 마음을 그걸 종교라고 하죠. 성경은 종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 날 섬겨라든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다 그런 책이죠.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인격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신비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주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종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복음서가 써지지 않았어요? 그 사복음서의 결론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디서 괴로운 거예요? 다 죄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 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그러면 잘하고 풍성해지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못 누리고 자꾸 뭐 된 척 있는 척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 본질 예수님이 하면 거짓 아니에요. 그냥 그 거짓에 속아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그건데, 그 죄사함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복음서가 끝날 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당당한, 이 세상을 거칠 것 없이 나아가면서 억눌린 모든 자의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 땅에서 난 것이 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세계가 온 세계에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죄사함의 세계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 끝내세요. 종교 생활 끝내세요. 끝내셔야 돼요. 정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셔야지. 또 마가복음 뭐래요? 예? 너희가 가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그런 말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우고 살만 나고 기쁨이 나는 그런 말들이 너희가 가는 곳에는 번지기 시작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한테 누가 욕하면 예수님 상처받아요? 예? 예수님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바알세불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받아요? 천만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우리는 이제 해됨을 받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저는 참 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 삶에 이것이 조금씩 열매 맺고 피어나는 것을 누려요. 얼마나 그 조그만한 것에서 당당해지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땅에 잘났든 못났든 대통령이든 출세했든 돈을 가졌든 못 가졌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른 생명의 길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자유케 해줘라. 기가 눌리셨나? 왜 아멘도 못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생명을 살고 자유케 되는 길을 좀 제발 가르쳐 주어라. 예, 뭐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생명의 주체. 우리는요 세상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난 척하나. 땅의 아래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을 위로부터 입힘을 받고 온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생명의 주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내가 회사요. 회복된 사람. 자, 오늘은 그 질문과 더불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나누는 날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 비밀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12, 13, 14장은 적용 부분이에요. 그건 어제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계시는 오늘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내 마음이 바라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우리 민족의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가 고마워서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조직됐잖아요. 그런데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9장, 10장, 11장에서 첫째,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잘라졌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는가? 이스라엘하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이 메시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 거부하니까 약속이 취소되었나?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신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러면 우리라고 항상 순종하는 거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변들을 보십시다. 첫째,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울의 심령이에요. 민족에게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하는 이 내 심령, 내 고백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그런 심령이 바울에게서 피어날 이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내용과 그릇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뿌리로부터 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9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7가지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시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For the due time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동안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본의는 아닌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리면 복이죠. 그래서 9장에 뭐라고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데 모르는가? 이따 보시겠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11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셨다면 당장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겠어?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내 길로 갔어요. 그러면 내 죄악을 나에게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도 좀 있으면 보십시다. 두 번째,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시다. 오히려 약속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하는 처음 곡식이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 전체가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한 것처럼 가지도 거룩하다. 그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 꺾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예수님이 창시하신 새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교의 본질을 완성시키셨지 자신이 무슨 새로운 종교 만든 적이 없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바울 자신도 예수님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갈라디아 1장 빌립보서 3장 다 전부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를 폐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본질, 사실은 유대교의 본질 그러면 안 돼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만든 종교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을 완성시키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도 없으시다. 정확한 승리의 역사에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저 모양인가? 정확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첫째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오고 교리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엘리야 때에 하나님 다 그냥 다 바알을 믿는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그랬던 것 같이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약속이 폐기된 적도 없고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고 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남은 자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인가 교회 다니는 자인가 스스로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남은 자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남은 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국률의 비밀이에요. 국률의 비밀. 자, 잘 들으세요. 쉬운 건데 이 남은 자의 비밀이 굉장히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자기 의로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은 저 땔감으로 만들었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개보다 못하다. 그리고 나는 정통이다. 나는 똑바로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 계급장 만들. 점점 더 강팍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팍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은혜를 더 부으세요. 자녀가 만약에 삐뚤어져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세요? 처벌하세요? 점점 더 안타까워하고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은 긍휼을 더 부으시는 거죠. 긍휼을 더 부으시면 이게 넘쳐나게 되죠. 계속 부어대니까 넘쳐나게 돼요. 그 넘쳐난 긍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근데 이방인은 그 긍휼을 받을 줄을 모르죠. 그래서 누가 이방인들로 그 긍휼을 받게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되고, 그 이방이 긍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돼요. 아, 우리가 참 못되게 놀았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내 의로 삼았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긍휼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정은 똑같아도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인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알면 간단한 말인데 은혜를 모르시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앞에 남은 자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 결론 부분이죠.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불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긍휼을 더 부으셨다. 이 말이 우리 하나인 교회의 18번인 바로 애통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통함,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아예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불안, 내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누이고치 속에 들어가지고 여기 컨트롤하고 난 여기 안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깨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깨시면 내가 죽습니다. 알이 스스로 부화돼서 나와야지 병아리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바깥에서 껍질 깨면 병아리가 죽지요. 똑같은 법칙이에요. 내가 만든 내 껍질, 이건 내 스스로 생명이 성숙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껍질이 깨어지는 길이 뭐예요? 내 속에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애통함은 어떻게 와요?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부으시는 이 은혜를 만날 때 애통함이 오고, 애통함이 오면 껍질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널링이 열리는 거죠. 이 애통함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나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비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내 껍질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채널링이 교통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모든 세계를 누리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껍질이 깨어지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돼요. 애통함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애통함이니까요. 그래서 애통함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I'm fine이에요. 에고는 절대로 애통함하지 않습니다. 늘 I'm fine이에요. I'm fine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믿는데 뭐 괜찮아질 거야.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괜찮아지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면 용기입니다. 직면의 용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너무 허무하게 보내는구나. 허무할 뿐만 아니라 너무 천박하고 가치 없이 내 인생이 떠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눈꼽만큼의 아낌도, 눈꼽만큼,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도 조금의 망설임, 조금의 인색함 없이 그냥 그 사랑을 정말 번물이 터진 것처럼 나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듯이 그것을 만날 때 내게서 터지는 것이 애통함이죠. 팔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던 삶이 이제는 고백 하나에도 열매를 맺는, 눈물 하나에도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데, 이 에고의 사람, 나의 의 만들어야 되는 사람, 나의 의가 부족할까 봐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 뭐 또 세상에서 나의 의 조금 만들었으면 그거 자랑하려는 사람, 그거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고 신경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애통함을 알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머리에 이해는 되죠. 가슴에 애통함이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한마디로 모으면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면은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쪽 면은 뭐예요?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대적한다고 생각 감히 못해요. 뭐 하는 거죠? 자기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자기의를 세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32절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네. 행위가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러나 행위 아니에요. 행위는 중심은 다른데 겉으로 한 행동을 행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전부 하나야. 잘날 필요 없어. 아니, 내 가족이 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면 그 잘난 거예요?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잘났으면 복이지 뭐. 뭘 잘난 걸 갖고 네가 날 알아줘야 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이 뭔가 내 의를 좀 세워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걸림돌이 돼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해라. 뭐 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말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야 내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판단 정지하지. 그 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잘 안 가죠? 무슨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가 무슨 뭐 그리스도를 내렸다 올렸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민교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요. 부흥회 하면 주로 그런 분들이 오세요. 이 하나님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 성령을 주었다 안 주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갖고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성령을 지 종 부르듯이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힘들어. 그런 거 왜 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가서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믿음이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믿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난 척 했다가 뭐 그러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이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고. 욕심은 반드시 사람을 혼미케 해요. 똑바로 보지 못해요.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옆에서 남편이, 옆에서 아내가 아파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자식이 아파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10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따라서 자기 이해하는 대로, 자기 사정대로, 자기 결단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누가 하나님에게 복종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는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1장에 넘어가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나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새로 접붙인 가지라고 잘난 척하면은 하나님이 또 꺾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참 신앙은 캐톨릭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 사람들은 그 캐톨릭을 욕하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은 캐톨릭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 잘못되었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필요도 없어요. 참 신앙은 십자가를 가지고 캐톨릭과도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이 복음서가 써지고 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였잖아요. 지금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종교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원가지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교만하게 놀지 말아라. 원가지도 꺾였는데 너희가 그것 갖고 자기 의 만들고 있으면 너희도 겉부리에서 난 게 아니지. 그런 경고를 이방인 믿은 분들에게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이 은혜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무한한 긍휼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너보다 내가 잘나야지. 분리되어 있는데 누가 못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분리되어 있으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너를 살릴 수가 있지.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똑똑하고 애를 쓰시고 해야 종노릇밖에는 못해요.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인, 이렇게 너 다르고 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총결론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 안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만물의 하나됨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것이 은혜의 길이지. 또 우리가 뭐 어떻게, 그것이 뭐냐? 이 현상, 모든 것이 너와 나가 분리된 현상의 최고의 협박이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사망. 현상의 제일 끝이 사망 아니에요?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사망에 들어갔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 생명 속에 나타난 것은 현상 세계가 끝나고 본질 세계, 우리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 안에 본질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뭐 그리스도를 올렸다 내렸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야, 뭐 믿는 걸 그리스도를 올렸다 내렸다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입에 있는 거야.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잘 봐. 너 중심에 있는 거야. 너 중심이 원하는 거야. 너 평생에 함께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전해주는데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 굉장히 이제 오해가 된 것인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우리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잖아요.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립 서비스로 이해를 해요. 립 서비스. 마음에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냥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마음에는 돈이 주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로. 노. 립 서비스에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부부간에 실험해보세요. 마음도 없으면서 립 서비스로 당신이 뭐 최고의, 글쎄요, 인간은 또 쏘으니까 쏘가도 얼마 쏘을까? 3초 이내에.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괜히 해갖고 맞잖아. 진심을 나누시라고. 진심을. No, not lip service. 마음에 있음으로 confession, 고백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당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실제로 핍박받고 죽임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중심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상 세계에서 자유해지고 본질 세계가 열려서, 본질 세계가 열리면 누가 주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주님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은 중심과 고백이 하나 된 삶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옆에서 주여 그러니까 자기도 클컬하고 심령이 답답하니까 주여 같이 불러, 그래서 받는 구원이라면 무슨 능력이 거기에 있겠으며 무슨 가치가 거기에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인격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임의 길은 뭐예요? 행위로 되지 않아요. 행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입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에요. 마음은 사실 딴 걸 믿어요. 그렇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다, 뭐 하나님이다, 뭐 찬송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긍휼이에요. 긍휼이 임하시면 반드시 애통합니다. 사람의 긍휼을 받아도 애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질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항상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던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던 살던 우리가 이 껍질이 깨어지면서 비로소 겉과 속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하나가 되면, 마음과 삶이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 하나가 되면 인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름답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누가 감히 막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가치 있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너무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과 입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겉과 속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허리가 아파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입과 마음이 분리돼서 그래요. 그래서 11장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심이라. 자, 이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No, will never.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현상 속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이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보다 의로운가? 천만에 아니죠. 자격이 돼 있나? 분명히 그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야 아는구만.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얼마나 귀한 가능성들이, 그리고 구체적인 꿈들이 꾸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의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9장 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택받은 것이 유대인보다 나아서는 아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긍휼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누가 그걸 정말 원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을 세워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적용을 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익한 종이에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게 내가 자랑이 되겠어요? 은혜 받은 게 내가 더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더 깨달았어요.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의가 될 수 있고, 의가 됐다면 you are in the wrong place.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믿는 것 같아. Then you are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데 가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이 받았다면 내게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을까? 나보다 더 귀한 형제가, 나보다 더 귀한 자매가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요, 머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받으면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머리는 뭐예요?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머리가 하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까지도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내가 생각할 때는 몽땅 손해거리죠. 십자가를 져?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니, 누가 그렇게 감히 살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의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계시를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자기가 계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기가 진리를 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생각으로 아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아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행위를 해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된 사람 같아요.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근데 남이 보이면 웃짬이야. 웃짬이 뭔지 아세요? 웃기는 짬뽕. 9시 예배 때는 그랬더니 또 이러더라고. 나는 웃짬이 아니고 웃짜요. 그래요. 그 내가 뭐가 웃짜요? 그랬더니 웃기는 짜장이요. 웃기는 짬뽕이나 웃기는 짜장이나 그게 그거요. 아니요.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이 보면 진짜 아니올시다가 되기 쉬워요. 그게 계시를 머리로 이해해서 그래요. 계시는 신비예요.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으면 마음과 입, 겉과 속, 중심과 삶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계시를 가슴으로 받으면 가슴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열려요. 채널링이. 교통함이 이루어지, 애통함을 통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귀절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한 그거를 쓰고 나서 가슴이 벅차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쓰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의 이 벅찬 가슴을 만나셔야지, 아,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 이해는 전혀 능력이 될 수 없죠. 두 번째,
이 영광의 참여는 오직 믿음으로 되죠.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의 참여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삶이다.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속에서 피어나는 삶. 내게서 어떤 삶이 피어나고 있는지 점검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삶인지, 욕망에서 피어나는 삶인지.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이요.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데 저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삶이에요.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니,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삶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나예요. 내가 산 것이 나예요. 내가 산 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산 것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저 사람이다. 그런 건 없어요.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사는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이걸 사는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참된 영광을 바라십시오. 자, 성도님들 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 무엇보다도 참된 영광을 바라십시오. 내 인격의 신비함을, 내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발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영광의 존재인 게 안 보이시면 그냥 세상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셨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족 간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하면 파르르 떨지 말고, 이런 건 다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래 본 적이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제 쪽에서 긴장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도 긴장이 되시겠는데요. 그건 아니고 정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면 삶이 출발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 심리같이 가져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요, 이것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죄를 내게 범했어도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존재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더디피움을 받고 말이죠. 이 갈라진 세상에 하나됨과 사랑함을 보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종교 단체 하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하고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저하고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